성함송 오늘 셋째 날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시편 51편 17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아멘. 이것도 다윗이 그 바스바와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상한 심령만이 제물이란 뜻을 말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상한 심령이 제물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가 이 회개가 그냥 말로다가 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참으로 그의 심령이 이 시편 32편에 가면은 여름 가물에 지난과 같았다 그랬어요. 자기 여름 가물 속에 그 아주 그냥 그와 같은 그 처절한 그런 심령이 되었다. 그게 이제 51편에서는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 일을 회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 고백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한 사람과 그 사람과의 그 이야기 사건이 41절까지 이제 여기서 맞춰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긴 이야기죠, 그렇죠? 예. 보통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뭐 이 사회적 약자, 소외자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기술되지는 않거든요. 역사에. 이 복음서라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하려면 이 땅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뭐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추리고 추려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했잖아요. 그렇게 한 그 요한복음 안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한 장이나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41절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만큼 중요하게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냥 보통은 뭐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큰 일을 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좀 길게 기록되게 마련인데, 여기서 이 어찌 보면 정말 작은 사람이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할 정도의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는 역전이 많잖아요. 작은 것이 크고 큰 것이 작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뭐 하는 그런, 또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셨을 때도 그 마리아 찬가 속에서도 그와 같이 낮은 자가 높아질 것이다,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다, 가진 자는 못 가지게 될 것이다, 못 가진 자들이 갖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까닭 없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가 그와 같이 다른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다른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바라보는 값진 것, 귀한 것, 높은 것, 뭐 그런 것들, 넓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요한복음 9장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과학으로 봐도요, 이전에는 큰 것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크게 만들었죠. 뭐 이 성도 크게 만들고, 뭐 무기도 크게 만들고, 다 크게 만드는 쪽으로 거기서 이제 큰 힘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과학도 자꾸 이 발전하다 보니까 큰 것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힘이 나오는 것을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원자폭탄이 이제 요즘 제일 큰 힘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지금 원자폭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도 자기네들도 원자폭탄 만들겠다. 이제 이게 도화선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자폭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원자폭탄을 못 갖고 있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자가 쪼개질 때 나오는 열을 가지고 만드는 폭탄이에요. 근데 원자가 얼마나 적으냐 하면 아마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되는 크기일 겁니다. 이거 정말 뭐 1mm의 마이너스 3승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작은지 우리 눈에는 뭐 당연히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최근에 그 원자를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작은 원자가 쪼개질 때 그만한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한. 그러니까 큰 것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에서 오히려 힘이 나온다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과학들이 오히려 밝혀낸 그런 사실인데요. 그것과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것에 대한, 작은 자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시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작은 자죠. 작은 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큰 자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큰 자를 귀하게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삶으로 바뀌는 삶, 그게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겠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조금 더 끌고 나가면 하여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수근수근 되는 소리도 들으시고 하여튼 모든 것을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도 들으시고 다 들으시죠.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또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종교의 방향성이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신을 찾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의 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 주셨고요. 또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하여튼 예수님도 때가 되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고, 여기서도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죠. 그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그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도 기억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문을 열어드리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7장 14절이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 장면 속에 들어있거든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어떤 존재가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인자 같았다. 거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 이제 그런 의미, 사람. 여기서 근데 그거를 빌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보다는 그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자신이다 하는 것을 뜻하시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인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믿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사람이 결국 믿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그렇고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 내가 믿나이다 라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거 표면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읽는 것은 아니고 그 의미를 우리가 당연히 읽어야 되는데, 내가 왔는데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온 것이고요. 끝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탄식의 말씀이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선언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루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 관악로에 오늘 시차례가 또 각 시찰마다 있는데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아래 하나님 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차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